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마치고 이제 송년회 이 때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로는 쉬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1년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1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16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1년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했는데 1년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뭘 원하고 사는지. 그런데 자기의 본성, 기질, 습관, 관성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가면 망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이 내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 오늘 이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사야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도 세우셔서 너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갖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나를 너무 잘 본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 미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니까 네가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들 죄됨을 보게끔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는 740년에서 670년 주전 사람이죠. 이렇게 살다가 있습니다. 720년경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이고 북쪽도 뭐 이미 멸망을 하였는데 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론은 미가가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됐는가?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아서 북이스라엘에 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부가히야 아니면 베가, 아마 이 베가 때가 아닐까. 미가를 절벽에서 여러분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결론은 네 자신을 봐 그랬더니 너나 잘해 하고 미가를 죽여버린 것이죠. 말씀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더 잘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모습으로 잘하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뭘 잘해서 뭘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 결과를 많이 만들어 이게 아니라 바뀌라는 거예요. 변화. 지금 모습으로 뭐를 잘하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 갖고 안 되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변화되라는 말씀이 싫잖아요. 나는 변화되기 싫고 난 지금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평생 만든 내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하는 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네 모습 갖고 지금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되라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미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북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모습 갖고 안 되는 내가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가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장까지 있는데 1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행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성전이죠. 다른 성전. 다른 성전. 우리 안에 산당.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는 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게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사마리아의 산당.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행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무너뜨리는 거. 그거에 대한 아픔. 예배는 왜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될 때.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예배하는 것이죠. 나를.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현수막이 되게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냐면 누구네 집이 서울대 갔어요. 어떤 분이 뭐 교수가 됐어요. 그런 거 이렇게 다 1년 예배 안 오다가 그거 자랑할 때만 오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가 무너진 게 없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왜냐하면 우매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것도 깨닫게 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무너진 이 성전 없나? 그 심판당한대. 그게 1장이에요, 1장.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보면은 인기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 선지자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맞춰줘요.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 그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너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예배 안 드려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11조 안 드려도 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진짜 이 목회자하고 가짜 목회자를 여러분이 구분 못하죠. 요즘은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또 가짜 신천지, 통일교 구분 못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뭐라 그래요? 종교 탄압이라 그러죠. 통일교 탄압. 통일교 조사하는 게 종교 탄압입니까? 이단인데 이단이란 말을 절대 안 써요. 신천지. 어제도 보니까 홍대 앞에 큰 빌딩에 있는 교회래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랍니다. 청년들은 그런 거 구분 못하죠. 가면 이래 착한 일 많이 해 여기. 선한 일 많이 해. 그런 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다 맞춰주고 악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신학교를 나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통 신학인가? 정통.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개교회에서 만든 신학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잘 구분을 못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자기 이렇게 하여튼 이 선지자들과 연합해서 뭐예요? 자기네 어용 그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타락한 통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속여요. 진심이 하나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보면은요. 앞에서 하는 것 뒤에서 요즘 다 드러나는 거 보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다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4장에 오면은요.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산, 이 성전, 마지막은 진짜 성전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진짜 성전과 가짜 성전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혼미하고 영적으로 다 이렇게 부서진 모든 것들 이 가운데 진짜 살기 위해서 진짜 성전으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기뻐 본질의 교회가 되기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본질의 교회. 여러분도 본질이 되지 않으면 본질의 교회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본질로.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옛날에 있는 모습 그걸 가지고 그거는 냅두고 일만 잘할게요.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회사에 갔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알아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거죠.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해야 될래요. 근데 결과가 없는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걸 갖고 열심히 했어요. 야, 이 리포트를 쓰라 그랬는데 저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왜 수고를 칭찬을 안 하네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독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막 하루에 다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1교시가 독일어예요. 그런데 어떤 형님이 영어를 공부하고 온 거예요. 신학영어. 1교시 망쳤죠. 2교시도 망쳤죠. 교수님한테 가갖고 나 열심히 했는데요. 바꿔갖고 시험 보니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열매는 없으면서 열심히 한 것만 칭찬해 달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열심히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거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 뼛속까지 새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한다고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면 야, 이게 하나님 뭐 복 주시는 줄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나?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호세아에서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뭐래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아담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뱀에게 게임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죠. 하나님의 언약은 간단했어요. 야,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래서 미가가 오늘 얘기합니다. 6장 6절을 보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어떤 번제물로 예배할까? 1년 된 송아지? 좋은 거? 천천의 순양? 이런 거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근데 북이스라엘에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번제물을 막 갖고 자기 산당에서 드려요. 아,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되게 좋아서 막 기쁨을 드는데 하나님이 네 거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1년이 아니라 평생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네 거 안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두려움, 이 공포, 이런 걸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장 오늘 8절을 통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뭐예요? 선한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선한 영을 부어주세요. 선한 영. 여러분 안에 선한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한 영. 그럼 그냥 평상시에 하는 모든 게 악하다는 거죠. 왜? 내가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영도 안 받고 진리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거꾸로 하면 되신다니까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선한 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근데 할수록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선한 영을 받게 도와주세요. 선한 영. 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딱 3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걸 다 흩어놨거든요. 근데 미가가 이거를 종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 되게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정돈했지? 다른 사람 얘기를 보면 뭐 얘기는 막 장황하게 풀었는데 정리를 못해. 근데 미가서는 논문 같아요. 딱딱 제대로 정리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뭐를 붙였어요? 오직. 오직이래요. 하나님 원하는 거 오직 이 세 가지야.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이 세 가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래요. 정의.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라는 거예요. 정의, 인자, 사랑, 겸손. 여기 인자, 사랑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 그랬죠.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모른다니까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 시편에 많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헤세드. 자, 하나씩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뭔가? 구약에는요, 정의와 관련된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는 체데카라 그러고 하나는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정의와 공의를 설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법이죠, 법. 여러분,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훔쳤습니다. 초코파이. 그랬더니 검사들이 기소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혼냈죠. 그런데 진짜로 수조 원을 띄어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존경받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훔치면 감옥 가고요. 몇 조를 훔치면 존경받고 나라에서 귀한 일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 못 잡아요. 법으로. 왜 그런지 알아요? 변호사 쓰니까. 그럼 이게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의지? 초코파이 한 사람 용서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에겐 법이 통하지 않고 밑에 사람들에겐 세상이 공평하다고,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소소한 법, 이거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린대요. 근데 본인들은 위해서 법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도둑놈은요, 법 지키지 않습니다.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 잡아서 자기네 정의롭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속습니다. 체닥해. 이게 의로움, 공평함이거든요. 그다음 미슈파트.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란 뭐냐? 의로움인데 꼭 외우세요. 바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마음.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행했는데 바른 마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위에. 자기네는 법으로 다 빠져나가. 근데 밑에 사람만 계속 잡는 거죠. 그거 요번에 보셨습니까? 바른말 연구원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바른말 연구원.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은 바른말을 안 해요. 욕만 해. 그 대표되는 사람들은. 근데 나라에서 돈 받고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른말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만들고 연구합니다. 밑에 사람만 바른말해요. 그리고 자기네한테 바른말로 섬겨달라는 거죠. 윗사람들은 막 욕만 해요. 보세요. 대통령이 욕만 해. 세상에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대. 근데 밑에 사람들한테는 자기한테 바른 말을 하래요. 이쁜 말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른 마음을 가져요. 바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왜곡된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바른 마음. 그럼 바른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죠. 나 바른 마음인가? 바른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게 정의라는 거죠. 근데 바른 마음의 근원이 뭐야? 하나님 뜻. 내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이 바른 마음은 행해져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혼자 바른 마음 갖고 살면 안 돼요. 산속에서. 나 혼자 집에 있으면서 바른 마음 갖고 산대요. 차 안에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은 어디서 이게 실현이 돼야 되냐면 공동체 내에서.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게 바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나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된 게 있나? 이걸 보면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나 혼자 산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가수였는데 해병대 간 친구가 있더라고요. 갔을 때 나이가 30살인가에 갔어요. 근데 고참들이 다 20살이야. 근데 제대를 했습니다.
너무 잘 지내. 형 동생 하면서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기수가 다 살고 부대가 살고 지금도 그 부대를 찾아다닌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어려운 건데 저게. 자기는 말년휴가도 포기했대요. 연예인인데 말년휴가 되게 호국 훈련 뭐 되게 빡센 거 막 한 달짜리 이런 훈련을 하는데 자기 휴가 나가도 돼요. 말년이라. 그런데 같이 있는 후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빠지면 얘네가 되게 힘들겠지? 내가 같이 해야지? 그래서 뭐가 살아요? 공동체.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그땐 네가 손해를 봐. 그땐 네가 근데 나밖에 없어.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사는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가? 이게 정의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그랬어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는 전부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본인들은 다 정의롭게 행했대요. 왜? 나한테 이득되는 거 행하니까. 그 시대에 유일하게 정의롭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룻. 룻은 어머니가 야, 떠나라.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가정이 깨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머니를 따라가겠나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는 거죠. 바른 마음. 아니야 끝까지 돌봐야지.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요? 바른 마음 가진 보아스를 만나죠.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각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고 내가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럼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거죠. 나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정의를 가진 미슈파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저는 그냥 주일 마치면 집에 가서 안 나와요.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사는 게 막 두려워. 아,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지? 야,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다 무서워. 왜 그래요? 정의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 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바른 마음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1년 아니면 수십 년 평생 다닌 분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진 게 있나? 나하고 친한 사람들 몇몇 모이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일 죽어요. 아니면 얼마 있다 또 나이 들면 은퇴하겠죠. 그럼 내가 떠난 자리에 교회가 남았는가? 이용진이랑 상관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나 때문에 뭐가 세워졌지?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은 곳에 세워진 공동체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다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세운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1년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했는가? 이거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래요. 인자. 인자가 뭐라고요?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뭐 권력 이런 걸 사랑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병원에 부목사님들이 다 어딜 나가셨대요. 그래서 이게 누가 운전해 주면 좋겠네 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봤더니 부목사님이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가시려다가 전도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나하고 병원 신방 좀 갑시다. 그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갔는데 되게 아픈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전도사님 한번 시켜봐야겠다. 갑자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얼굴 볼 없는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래요. 하나님 권사님 살려주세요.
그럼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근데 우리 동기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심근경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거 제가 한 명한테 설명을 했죠. 죽어 이거. 반시체야 이제 아무 때나 죽어도 괜찮은 거야 이거. 근데 제가 그 카톡방을 활동을 안 하거든요. 동기들 방을.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설명을 하고 네가 올려. 그랬더니 댓글을 다는 분이 있고 예비역인데 왜 이런 걸 올리고 있지? 댓글이 없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이 하나가 있어서 또 올렸어요. 거기는 이제 예비역, 거긴 다 울어. 근데 최고로 많이 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과부된 사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천국 간 분 있어요. 한 4, 5년 전에. 그런데 그 단톡방에 남편 이름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아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아직도. 근데 이 심근경색 걸린 분이 되게 선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댓글을 안 달던 분이 그 아내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사모님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에겐 어떤 마음이 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뭘까? 조건 없는 사랑. 난 이 사람 몰라도 하나님 마음이 이 사람 살렸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뭐야? 다 조건을 따지죠.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이거 할 거고. 계산기가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친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친해지려고 사람들이 막 갑니다.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잘 안 가는 것이죠. 이런 거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저 사람이 사람인데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근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의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을 두고 사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자가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자비는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분 예배하고 내려온 성전에서 예배 내고 온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원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줘. 그랬더니 그 언약 때문에 가서 자기가 주막에다가 데려다주고 약도 바르고 씻기고 모자르면 돈도 내가 갚아줄게요. 자비가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비를 베풀 때 누구한테만 해요? 내가 득볼 사람. 내가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자비는 한 번 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볼 일 없어.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는데 조건이 없어.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었는데 흑인 엄마랑 한 초등학교쯤 되는 딸이 식당을 갑니다. 근데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생일 축하해 하고 음식을 시키는데 엄마가 너무 허드레하는 음식을 시킨 거죠. 가난해서. 그랬더니 아이가 막 땡깡을 피면서 나도 저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그랬더니 시켜줬어요.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돈을 대신 계산해줘. 조건 없이.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나도 그럴 때 있어. 껴안고 울어줘요. 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뭐를 할 때 조건이 있죠. 그거 하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약한 자들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인자를 뭐라 그래? 성실하심.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나는 살며 조건 없이 사랑해 본 적 있나? 교회를 조건 없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니까.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냥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조건 없는 사랑, 교회. 교회 오는데도 조건이 되게 많죠? 뭐 해줘야 되고,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되고, 대접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너네는 인자가 없어. 너 그거 사랑하는 거 회복하거라.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가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을 아나브라 그래요. 아나브. 여기서 아나가 뭐냐면 괴로움 당하는 거, 압제당하는 거. 이게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나 겸손해졌는데 왜 남이 안 알아봐 주지? 그럼 겸손해지면 괴로움 당한다니까요. 압제당하고 낮아진 상태.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부,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아나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피조물인데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하나님이 너 여기 있거라 그럼 예. 넌 피조물이니까 오늘부터 여기 자리에 있어. 예. 근데 거기 있지를 않죠. 살아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조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죠. 말은 쉬운데 피조물인데.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뒤바뀌었죠. 개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강아지 기르는 분 많아서. 저희 클 때는요. 강아지를 어디서 재웠어요? 문 밖에서 무슨 방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음식도 저희 클 때 보면 강아지들 뭐 먹였어요? 사람 먹다 남은 거. 그게 맞죠.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날걸요. 제가 롯데마트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유모차로 이렇게 밀라 그래. 봤더니 그 안에 개가 있어. 젊은 아가씨가. 저 옆에도 봤더니 또 유모차인데 봤더니 강아지야. 서로 다 유모차를 끌고 친구들끼리 왔는데 거기 다 강아지야. 제가 보면서 개가 사람 되고 사람이 개 됐구나. 그리고요, 사람 먹는 거 쇼핑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고기 팥고 가서 강아지 옷 사고 전부 벌어서 강아지 길러요. 그럼 뭐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강아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문간방에서 자. 아니면 문 밖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다음부터?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데. 여러분 개인데 개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서열을 정한다는 거예요. 서열. 개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서열을 정한대요. 저 사람이 이 집에 서열 제일 거기에 붙는다는 거예요. 서열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냐? 남자 아빠들. 왜? 가족들이 아빠를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 개가 서열을 정해서 제일 높은 사람 옆에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2인자야. 개도 서열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개를 잘못 기른 거죠.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해요. 언젠가 죽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물질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은 뭐예요? 너 나무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무도 보세요. 어떤 나무는 운이 좋아서 이 신도시에 와갖고 아파트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이쁘다. 근데 어떤 나무는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가 있다니까요. 어떤 나무는 바위에 있고 어떤 나무는 사막에 있어요. 그거 자기가 정하나?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라. 그럼 거기 있는 거죠. 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죠. 근데 나무가 살아서 자기가 딴 데 가겠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의 손에 수단이 되어지는 거. 거기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야, 나 겸손해질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 돼야 돼요. 군대 가보십시오. 군대는 사람으로 보급품으로 치잖아요. 첫 번째가 총기 먹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람. 군대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쟁 나면 넌 그냥 여기 있어. 총알바지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그럼 거기서 죽고. 근데 우리는 살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 세 가지. 오직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하나님하고 옆에서 친구처럼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야, 이용진 목사, 너는 저기 그 교회 가서 해. 넌 저기 가서 하고. 하나님 저 교회로 옮기면 안 될까요? 막 기도해. 그래서 맨날 100일 금식하면서 큰 교회 옮겨주. 못 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두기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못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면 죽는데요. 하나님은 거기 두신 거지.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도 그러겠죠. 하나님이 두기 원하시는 자리. 그리고 겸손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자기 의지, 율법 갖고 살 땐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 때려 죽여. 다 때려 죽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겸손히 따르니까 어떻게 로마에서 죽잖아요. 죄수가 되잖아요. 자기 뜻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미가를 죽이죠. 이 세 가지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걸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인. 그래서 10절을 보니 이걸 행하지 않는 자 악인의 집에는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면 재물 못 모아요. 어떻게 재물을 모아요? 어제 보니까 8살짜리가 25채를 거래했더라고요. 8살이 25채를. 그 한 채가 우리가 아는 뭐 1억짜리 그런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재물을 모아, 8살짜리가. 악인이 되니까 모으는 거지. 어떻게 잘 살아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20살에 취직을 해갖고 돈을 모아서 하면 전세도 하나 못 얻고 끝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자가 돼? 근데 우리는 교회가 가난하면 책망받아요. 가난한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부자가 돼? 하나님의 정의와 여러분 인자와 이 겸손으로 행하는데. 근데 부자가 됐어요. 악인의 집엔 뭐가 많대요?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이 사람들은 뭐를 쓰는가? 부정한 저울을 쓴다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 저울을 다 속인다는 거죠. 뭐 다랍할 때 여러분 저울을 다 속여가지고 그래서 조금인데 많이 나오는 것처럼 11절 저울추를 여러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부자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정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대. 아니라는 거죠. 12절을 보니 그들은 강포하대요. 부자들은 다 거짓말을 한대요. 남한테는 세게 얘기하고 자기한테는 다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3절. 쳐서 병들게 하신대요. 그들을 황폐하게 하신대요.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애써도 배부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나중에 빌어먹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물려주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투자를 해갖고 이게 되게 부자가 돼서 그 물려줘. 애 수고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애들이 어떻게 된다는, 빌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니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야, 아무리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지를 않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국에 있는, 이제 한국에도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충청도에 가면은 스마트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는 토마토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런 것들. 그거 다 스마트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계로 착착착 해서 나와요. 1년에 3천억을 번대요. 3천억. 근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는 물건 파다가 농사하는 거 그거 배달해서 팔았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봤대요. 그랬더니 매미 태풍이 와서 망하고, 그러다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팜 교육이 있어서 네덜란드 가서 배운, 자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빚을 40억을 내가지고 땅을 사서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유리로 된 1년 만에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40억. 그리고 1년에 3천억을 법니다. 근데 거기 자식이 그거를 같이 하는데 자식한테 엄격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쟤 되게 부족한 애예요. 똑바로 해. 아버지하고 밥도 못 먹어. 그냥 아버지가 딱 사장이고 직원이야. 과장이야. 그것도 높은 자리에 앉아요. 제가 보니까 그 집은 되겠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얘는 그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 아버지가. 이거 얘 물려주면 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공동기업으로 가는 것이죠. 너는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가장자리만 해.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대로 주세요?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 뺏기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추를 쏘긴다니까요. 세상의 추만 속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추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나 남들에게 보일 때 자기 믿음 이만큼 있게 보이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들. 이게 누가 그랬는가? 16절 오므리 왕조가 그랬다는 거죠. 오므리. 오므리 얘기 들으셨죠? 예전에 얘기했죠? 오므리의 이 아합, 이사벨.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이방 잡신들 섬기는 오므리의 율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자기 중심에는 세상과 온갖 우상들 다 붙잡고 사는 거. 그래서 실제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한번 자기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는 믿는 물질이 따로 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되게 평안해. 왜? 물질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걸로 평생 걱정이 없어. 근데 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붙잡고 사는 거죠. 이거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믿는 게 있어 따로.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믿는 거 이거 다 가져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데요. 다 우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우상. 자기 우상. 이게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야,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어?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이에요. 다음 주에는 특세를 하니까. 그래서 1년을 마칠 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가까운가? 정말 나는 인자를 사랑하는가? 겸손한가? 이 세 가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그러면 삶이 변화될 거예요. 내 주변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자꾸 뭐 이렇게 하나님 소유를 내가 안 바뀌었는데 뭐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러죠. 부모님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 이것 좀 줘. 부모님은 그거 아니,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니까. 네 말투, 네 생각하는 거, 네 표정, 네 심령.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마지막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애쓰십시오. 이거를 묵상하시고 나는 어떻게 더 변화되어야 되나. 하나님 더 정의 있게 하시고 더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되게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묵상하시고 여러분 이 길로 들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마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배를 무너뜨려서 나 때문에 무너진 거 없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선지자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종입니다. 타락한 거 없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면 다 리더인데 하나님 내가 타락한 것이 없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세요. 이걸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을 통해 들어야지요. 그랬더니 미가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거나 하나님 오직 정의를 원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 마음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 사랑을 베푸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나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의 거짓 추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없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참 믿음의 추를 가지고 날마다 나를 측량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점검하며 믿음을 바로 세우며 마치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